갈라디아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장에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헐어졌고, 또 성도들은 그 이상 율법이나 또 유대인들이 지켜온 이 법규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복음을 믿는 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 본문의 뜻을 이해하고, 또 본문이 주는 교훈을 찾고, 또 이 교훈을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들이 아는 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즉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또 율법이나 지켜온 그 규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잘 지켜오고 있는 이 할례를 믿는다든가 또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일을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은 율법의 의식도 행해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인물이 잘났고 또 지식도 풍부하고 말도 잘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정통이 있는 것 같이 믿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핵심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칭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훤히 보면서 속아 넘어갔느냐고 질문식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목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이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며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임을 생생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속임수에 넘어갔느냐는 바울의 책망입니다. 또 그들이 이 책망하기를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고 책망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또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거짓에 속아 넘어갔으니까 이런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또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인 이 믿음에 의한 것이었지 율법을 행함으로써 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 속임수에 넘어갔느냐고 어리석은 자리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혹은 듣고 믿음했었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들의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은 결코 그들이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이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한 사람을 만난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간질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능히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자 소동을 벌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에게로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데려오게 한 후에 그 아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심으로써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곧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만 있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를 통하여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기들이 단지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원을 받기 위해 무언가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찾아낸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도 그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9절까지 이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의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또 10절에서도 의롭게 된 시기가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무엇을 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서라는 것이며 또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행위를 많이 기억하고 있으나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므로 그의 의는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된 것임을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를 소망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때를 볼 수 있었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받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복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그 무엇을 행한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것임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이라는 이 말은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자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될 것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곧 신실한 자들은 진실한 믿음을 지닌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천상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혹 믿음이 없다고 해도 그 믿음에 신실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무서운 벌과 영원한 멸망만이 그들의 차지가 될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말이 꼭 맞는 말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부도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희낙낙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뿐입니다. 진정한 결과는 끝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이 믿는 자들은 분명 복을 받는 자들이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 저주와 멸망을 받는 자리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내용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받은 자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그래서 매일 잔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집 앞에 구걸을 하던 나사로는 어떠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결코 복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잔치를 즐기던 부자가 오히려 저주와 버림을 받은 자요, 날마다 구걸을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오히려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반면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복받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저주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잠시에 불과한 거요, 마침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복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결코 복받는 자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나라를 절대로 잃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그들은 분명 복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거짓 교훈에 속아 넘어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으며 또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란 인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또 죄인은 그 죄값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그러므로 죽음에서 구출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율법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율법은 이 모든 인간의 죄인이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길을 열망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롭게 될 수 없는 율법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았으며 이 교훈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어떤 자들은 두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던가요? 율법에 얽매임에서 자유를 주었건만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아는 자가 어리석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심에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 바른 진리를 받고도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비진리의 꼬임에 빠져나간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며 또 진리를 받았음에도 믿음이 식어져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나간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미 받은 진리를 기초로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진리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어떻게 사는 생활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두고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책망을 했는데 우리를 또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 영적인 모임에 열심을 내고 스스로도 영의 양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하게 보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많이 채찍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자기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시게 될 때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때를 볼 수 있었던 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경험에 바탕을 둔 이 믿음은 나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또 어디든지 계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만큼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따라서 의롭게 된 같이 또 우리들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메워져 가도록 힘쓰고 애쓰며 스스로를 세워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이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며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것 하나 내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